할렐루야. 사사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사사기 17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먼저 지금부터 나오는 이야기들을 사사기의 막장 드라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6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그들이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사사기 초기에도 나왔던 말씀이에요. 바로 이런 무질서 그리고 율법과 그리고 그 율법대로 그들을 이끌 지도자가 없는 이런 공황 상태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막장 드라마로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인지 안 믿는 백성들인지 이게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건지 아닌 건지 그냥 뭐 완전 짬뽕이 되어버린 그들의 행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내용들을 이제 한번 더 깊이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에브라임 산지에 블레셋의 영토잖아요. 여기가 블레셋의 영토인데 에브라임은 이제 북쪽에 있는 이 지파인데 에브라임 지파에 미가라는 인물이 살았대요. 그런데 그 미가라는 인물이 어느 어머니의 돈을 훔쳤는데 한 푼도 아니고 무려 1,100세겔의 은을 훔쳤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돈이냐면 한 은 한 세겔이 한 사람의 4일치 일당 정도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뭐 우리 돈으로 따지면 작게 잡아도 한 5억에서 한 20억 그 정도 되는 엄청 큰 돈이에요. 어머니의 이 돈을 훔쳤으니 어머니가 이제 열받아서 아들이 훔친지는 모르고 이제 여호와께 저주를 받아라 뭐 그랬겠죠. 그랬더니 미가가 그걸 듣고 겁났어요. 하나님을 뭔가 믿기는 믿는 것 같아. 그래서 겁나서 엄마한테 그 돈 돌려주면서 제가 가져갔으니까 취소해 주십시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엄마도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회개를 시켜야 되는데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 네가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그것도 다시 다 가져라. 그리고 대신에 신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화를 달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뭔가 잘못돼서 한참 잘못됐다는 느낌 오시죠? 근데 미가는 그것도 싫었어요. 그걸 거부했더니 그 엄마가 이 중에 200을 취해서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어요. 이게 참 상반되는 거거든요. 에봇이라는 건 우리 같이 공부했지만 이스라엘 12지파 중 그 레위 지파에 그것도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가 한 명만 존재하는 대제사장만 입을 수 있는 제사 옷입니다. 그런데 이 옷을 지금 그냥 일개 에브라임 지파의 한 집안 그 엄마가 도대체 이 에봇의 존재를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집안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마치 기드온이 자기 집안을 위한 그 에봇을 자기의 어떤 그 영적 과시를 위해서 에봇을 만든 것처럼 똑같은 짓을 그 어머니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드라빔은 또 뭐냐? 이거는 우상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에봇과 드라빔, 사실 이것도 잘못된 거지만 어쨌든 에봇과 드라빔을 동시에 만들어내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이 미가가 살고 있던 시대의 영적인 혼탁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것을 만들어서 자기를 위한, 자기 집안을 위한 산당을 세우고 이 미가의 동생 중에 한 명을 제사장으로 또 세웠어요. 제사장으로 어떤 권한으로 세웠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사장으로 세워서 그 산당을 관리하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쪽 요 아래 유다, 굉장히 넓은 땅덩어리잖아요. 이 유다 지파 베들레헴 지역에 살고 있던 한 레위인이 이 에브라임 지역까지 올라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쉽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레위인들은 자기들이 속해 있는 각 지파 안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면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유다 지파가 지금 11조를 하나님께 제대로 드리고 있다 안 드리고 있다라는 걸
이제 이 레위인의 이동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이 레위인이 정처 없이 떠드는 거. 젊은 레위인이 뭐 경험도 없는 이 젊은 이 레위인이 뭐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냥 뭐 먹고 살 수 있는 곳으로 계속 이동하다 보니까 에브라임까지 떠밀려온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미가가 봤어요. 그 뭐라 그러냐면, 너 당신 어디서 왔소?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자초지종을 설명하니까, 그러면은 우리 집 산당이 있는데, 에보크타고 드라빔도 있는 집인데 우리 집, 여기 와서 우리 집안의 제사장이 되시오. 제안하는 대신에 1년에는 은 10세겔 그리고 옷 한 벌 먹을 것을 주겠어. 이게 1년이에요. 1년. 네, 한 달 아니고요. 1년. 이거 지금으로 따지면 한 400만 원 정도 넘는 그런 돈이에요. 연봉으로는 적죠. 아무튼 왜 성경에서 이런 구체적인 숫자를 자꾸 보여주느냐, 이것과 비교해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들이 엄마 돈을 훔치고 뭐 자기들끼리 뭐 우상을 만들고 이런데 지금 얼마씩 쓰고 있습니까? 엄청나게 쓰고 있죠. 그런데 정작 이 레위인에게는 아주 뭐라 그럴까요? 아주 박하게 이걸 제공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여호와 앞에 드리는 것에 대해 얼마나 그 아까워하는가, 그런 것들을 이제 숫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야, 이제 레위인까지 우리 집에 들어왔으니까 우리는 복 받을 거다. 지금 뭔가 잘못돼도 너무 잘못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들 집 안에 갇혀서 우리가 잘 오르고 달래주면 우리한테 복을 내려주고, 그리고 화가 내려올 것 같을 때는 또 오르고 달려서 화를 맞고, 그 옛날 집집마다 그 구석탱이에 놔뒀던 잡신과 같은 하나님을 그들은 생각하고 섬기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 일이 있으면 18장에 들어오면 여기 블레셋 영역에 있었던 단지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6쪽이긴 한데 하여튼 이 단지파가 이 블레셋에 등 떠밀려서 자기들의 영토를 확보하지 못했어요. 이 단지파가 원래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에 이 블레셋 사람들을 몰아냈어야 됐거든요. 자기 영토를 확보해야 됐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도저히 못 살겠다, 딴 데로 가보자. 그리고 5명의 정탐꾼을 북쪽으로 올려보낸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제 지나가다가 이 미가의 집을 보게 된 겁니다. 딱 갔더니 딱 봐도 이 동네 사람이 아니에요. 에브라임 동네 사람이 아닌 웬 레위인이 하나 있으니까 어디서 와서 무슨 일을 겪었어?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정을 듣게 되고, 야, 여기 이 집에 좋은 거 있네, 에보트라는 이런 생각을 다 했어. 그러고서는 이 제사장에게 축복을 받고 북쪽으로 더 올라가서 라이스라는 땅을 정탐하게 됩니다. 이 라이스는 평화롭고 한가하게 살고 있던 종족들이었는데 그들이 딱 보니까 만만해 보이는 거예요. 저 정도면 우리가 얼마든지 죽이고 뺏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그 정탐꾼들이 돌아가서 이제 단지파를 설득해서 진짜 본대들을 이끌고 이 라이스를 점령하기 위해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또 미가의 집을 들렀겠죠. 미가의 집 쪽으로 지나가다 우리 들어가서 이거 챙겨옵시다. 그래서 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에봇과 드라빔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레위인이 깜짝 놀랐죠.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그거 가져가시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오히려 단지파 사람들이 제안을 하는 거예요. 레위인 잘 만났다. 너는 이렇게 한 집안의 제사장으로 머물래? 아니면 우리를 따라가서 이 지파를 대표하는 제사장이 될래? 이렇게 딱 제안을 하는 거예요. 스카우트 제안을 하는 거죠. 제사장이 들어보니까 이거보다 훨씬 낫거든요. 괜찮거든요. 그래서 오케이, 그럼 따라가겠어. 그리고 이 에봇과 드라빔을 챙겨서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뒤늦게 미가와 마을 사람들이 알고 쫓아갔어요. 뭐 하는 짓입니까? 막 이러면서 쫓아갔겠죠. 근데 단지파는 진짜 싸움 잘하는 지파들이에요. 딱 눈빛으로 제 앞에 켰죠. 까불지 마라. 오늘 우리 신기를 거스리면 너네 다 죽여버린다. 그러니까
깨갱하고 이제 미나와 마을 사람들 다시 돌아가고, 그들은 이 한가롭고 순진하게 살고 있던 라이스 사람들 다 죽이고 이 땅을 차지해서 단지파가 원래는 이 블레셋 영토 안에 있어야 되는 지파인데 북쪽까지 올라가 버리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단 자손들이 이런 사륙을 저지른 다음에 자기들을 위해서 또 우상을 만들었고요. 또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자손이 단지파의 재산이 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이걸 보면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 스토리의 중심이 됐던 이 레위인의 정체가 이 말씀을 기준으로 보면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자손 중에 하나일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세라는 이 출애굽을 지도했던 이 영적인 그 순수한 계보를 가진 이런 자손들마저 예외 없이 타락해버렸다. 그런 모습을 이 짧은 스토리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9장으로 넘어오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라고 말하면서 어떤 레위 사람, 똑같이 에브라임 산지에 거주했던 레위 사람의 이야기를 보여주는데요. 그 레위 사람이 첩을 둬서는 안 되는데 첩을 뒀어요. 그래서 여기부터 뭔가 많이 잘못됐다는 느낌인 것이죠. 첩을 둬서 그 첩이 도망갔어요. 자기 친정인 베들레헴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그를 데리러 여기까지 내려갔어요. 근데 여기가 하루길이거든요. 하루길이니까 왕복하면 이틀이죠. 근데 이 레위인이 여기서 3일을 머물렀대요. 그러면 보통 레위인들은 다 이 안식일을 돕는 역할들을 했는데 안식일이 7일마다 돌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오가는데 이틀, 머무는데 3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올라가야 되잖아요.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주저 머뭇하다가 결국 이 안식일을 범하게 됩니다. 안 올라갔어요. 그러고 있다가 뒤늦게 다시 자기들이 살던 에브라임 지역으로 그 도망쳤던 첩을 데리고 올라가다가 예루살렘 인근에 도착합니다. 예루살렘은 유명한 곳이지만 다윗 왕이 그곳을 점령하기 전까지는 가나안 여부스 족속이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이방인들이 점령한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기는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같은 동족인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땅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유숙을 하려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차라리 이방인의 땅에 머무르는 게 나을 뻔했어요. 베냐민 지파는 이방인보다 더 악한 짓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그가 그 마을에 들어갔더니 그 마을에 불량배들이 와서 꽤 힘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불량배들이 와서 그 남자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해야 되겠다. 근데 이게 성관계를 맺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남자를 겁탈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남자 겁이 나니까 자기 첩을 바꾸려 해요. 네, 심각하죠. 그래서 그 첩이 밤새도록 윤관을 당하고 결국 아침에 죽은 채로 발견돼요. 근데 이 레위인의 이걸 본 행동은 무엇이었냐? 그 죽은 첩의 몸을 시신을 토막내서 그걸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보냈어요. 그래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너네들 가만히 있을 거냐? 이렇게 나온 거죠. 이스라엘도 그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야, 이건 진짜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이 베냐민 지파를 진짜 끝장을 내야 되겠다. 그러면 군사 40만을 군사 40만 대 베냐민 지파 2.5만 정도 되는 이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먼저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베냐민 지파한테 얘기했습니다. 자, 그 불량배들 우리한테 넘겨. 그랬더니 안 된대요. 절대 안 된대요. 그럴 바엔 한판 붙자는 거예요. 이걸로 봐서 그 불량배들이 그냥 일개 비류들이 아니라 굉장히 베냐민 지파의 핵심 인물들과 연관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아무튼
일이 있은 다음에 그들이 마치 가나안 정복 전쟁처럼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베냐민과 한번 붙어야 되겠는데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가 올라가라. 유다가 먼저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대패했습니다. 쫓겨서 도망치죠. 이상하다 이상하다. 다시 물어봅니다. 싸우러 갈까요 말까요? 가라. 또 싸우러 갔습니다. 그래서 또 베냐민에게 졌습니다. 그제서야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죠. 사실은 회개하는 척하면서 막 울고 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치러 가도 됩니까? 근데 여러분 순서상으로 생각해보면 어떤 질문이 먼저예요? 이 질문이 원래 제일 앞에 있어야죠. 아니, 우리가 베냐민은 우리 동족인데 근데도 우리가 치러 가도 됩니까? 오케이 해주시고 그러면 우리 중에 누가 가야 됩니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완전히 순서가 뒤집혀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의 도구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 전쟁을 할 거예요. 근데 누가 갈지만 알려주세요. 이런 느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래 유다 먼저 가. 유다가 먼저 가죠. 이러면서 가서 매맞는 거죠. 근데 이것도 사실 아버지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자, 물론 두 자녀 중에 누가 더 잘못을 많이 하고 덜한 자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 둘이 싸우면 부모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너는 진짜 잘했다. 너는 나쁜 놈이다. 이럴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 원수 대적과는 싸우는 거지만 형제들은 싸우는 거 아니잖아요. 특히나 부모 입장에서는 그걸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지파를 상대로 전쟁하는 일에 있어서 아무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그치시고 베냐민 지파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3번의 기회를 줬을 때 베냐민도 회개했어야 되고 이스라엘도 회개했어야 됐는데 둘 다 제대로 된 자녀로서의 모습을 보이지 않죠. 아무튼 3번째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얘기를 하고 드디어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술에 대패하고 완전히 도륙당해 600명만 남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지파가 몰살을 당한 거예요. 남자 600명만 남깁니다. 그리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우리가 뭔가 잘못했다. 그제서야 깨닫는다. 야 우리가 획가닥 해가지고 지금 우리 형제 지파 중에 하나를 없애버리게 된 거야. 그리고 나서 이 지파를 어떻게 다시 살려야 되겠는데 벌써 자기들끼리 맹세해 놓은 게 있어요. 뭐냐면 절대로 이 베냐민 지파에 우리 딸들을 주지 않겠노라 맹세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냐 이러고 있다가 참 정말 말도 안 되는 악한 생각이 났습니다. 뭐냐면 이 베냐민과의 전쟁을 위해 연합군을 모을 때 안 따라온 종족이 하나 있었는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었어요. 그 성읍 사람들이 동참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는 맹세를 안 했으니까 가서 걔네들 남자들을 싹 죽이고 여자들을 자기를 건드리죠. 그래서 그 야베스 성을 도륙을 합니다. 또 여자들을 잡아다가 400명을 그들에게 보내요. 이것만 해도 이제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런데 아직도 200명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200의 숫자는 그럼 어떻게 채우냐? 그럼 이렇게 하자. 해마다 실로로 예배드리러 오는 여자들 무리가 있는데, 그러니까 뭐 안식일이나 6월절이나 뭐 7절이나 장막절 이런 걸 지키기 위해 오는 춤추며 오는 젊은 여자들의 무리가 있었나 봐요. 근데 그들은 자기들의 딸이거든요. 자기들의 딸인데 우리가 차마 줄 수는 없지만 얘네가 좋은 말로 옛날에 뭐 보쌈이라고 했잖아요. 보쌈도 이제 인신 납치죠. 그들을 납치하도록 허용해 주자. 200명을 납치하는 걸 용납을 해주자. 그러면 뭐 우리가 맹세를 어긴 것도 아니고 뭐 우리가 잘못한 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머리를 굴려서 이렇게 해서 그 여인들이 납치를 당하기 위해서 600명이 혼인하도록 만들어냅니다. 근데 여기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가
하나 숨어 있어요. 이건 확실히 충돌이 될 만한 내용이라 제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20장 27절부터 28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언약궤가 베델에 있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비느하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또 성경을 보시다 보면 뭐야, 비느하스는 분명히 삼손보다도 훨씬 전에 온니엘 시대 사람인데 왜 뒤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 비느하스는 죽어도 몇백 년 전에 죽었을 텐데 왜 갑자기 비느하스가 나오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그리고 언약궤는 분명히 사사시대 초기 이후에는 실로에 있었는데 왜 갑자기 베델에 있을 때에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사사기 뒷얘기가 아닌 거야? 라는 의문이 생기는 거죠. 맞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반전인데요. 사사기 초기의 이야기입니다. 뒤의 이야기인 줄 아셨죠? 그런데 사실 초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사사들의 이야기를 끝내놓고 사사기 초기의 이야기를 다시 이렇게 장황하게 펼쳐내느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화 같은 거 보면 추리 소설, 추리 영화 이런 거 보면 범인이 잡힌 다음에 그 범인이 했던 행동들이나 사건들을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와서 막 자세히 설명해주는 그런 내용들도 나오고 그런 영화들 이런 거 아시잖아요. 그런 비슷한 일들이 지금 사사기에서도 똑같은 문학적 기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타락했어, 이렇게 악해졌어. 그런데 몰랐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악했어 하고 처음 이야기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걸 읽었을 때 소름, 반전 이런 게 사실은 와야 됩니다. 네. 뭐라고? 이게 비느하스 때 이야기라고? 그러니까 27장에 보면서 언약궤가 베델에 있을 때 이야기라고? 헐, 막 이런 느낌이 사실 올 수 있는 거죠. 아무튼 뭐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사사기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기부터 그리고 후기까지 어떻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한 악한 백성들이었는가를,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점점 악해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결론 같은 말씀, 마지막 21장 끝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이 말은 이제 사사기, 이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을 정복했던 출애굽 이후에 이제 이 사사기를 거쳐서 사울과 다윗으로 이어지는 왕정 시대가 이제 이 뒤로 펼쳐지게 되는데, 이 사사기를 통해서 왕정 시대가 올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 이 말은 세속적인 왕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통치하고 이끌 지도자가 없기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막장 드라마와 같은 끔찍한 삶을 보여준다. 그래서 이런 지도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뒤로 사무엘도 나오고 또 사울 왕, 실패한 초기 왕의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이런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상징적인 인물로 대표되는 다윗의 등장, 이런 것들이 이제 쫙 연결되어 이어지는 거죠. 이 사사기,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다가 이런 막장 드라마를 써내려가는 사사기의 이야기를 보시면서 우리들의 모습도 돌아보고, 그리고 이 사사기 같은 삶을 살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하고 답을 찾으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이제 룻기 강의는 제가 따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경 공부 파이팅!